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땡스기빙을 보내며 맞는 안식일이라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종,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문장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는 주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객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기 6절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미약함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 미약하다라는 말은 궁핍하다, 가난하다,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고 황폐함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6장도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미디안의 압제는 지금까지 당한 압제 중에 최악의 압제였습니다. 얼마나 최악의 압제였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 험준한 산지에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 몸을 숨겨야 할 정도로 압제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인 탄압보다는 경제적 착취에 그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씨들이 자라서 새싹이 막 올라올 때가 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치러 올라올 때에 미디안이 저들의 짐승을 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한 곡식을 풀처럼 뜯어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는 약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을 씨가 마르게 하여 굶어 죽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약탈을 하고 되돌아갈 때는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착취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살아남은 곡식, 그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다시 올라와서 그
겨우 추수한 그 작은 얼마 되지 않은 그 곡식들마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미약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르짖었는데도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진중에 불을 보내어 진중 끝을 사르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님의 응답은 전과 좀 다릅니다. 기드온이 5번째 사사인데 그 전에 사사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즉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즉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편의 설교를 주십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요. 애굽 전역에 임했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애굽 전역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홍해를 갈라 너희를 구원했다고요. 내가 너희 뒤를 쫓던 애굽왕 바로와 그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물로 덮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해 주었다. 또 광야에서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울 때 태양을 기브온 골짜기 위에 멈추게 하시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게 하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명령이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나의 모든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희의 구속주됨을, 내가 너를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됨을 이제는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한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이것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이것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신뢰하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깨우치고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진심이 아니라 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알고 엉엉 울고 슬퍼한 것과 같고, 칼을 빼든 전사를 보고 죽음이 두려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발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떠난 슬픔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인한 부르짖음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그 주제를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명확하게 사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그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숫자입니다. 숫자. 기드온 이야기의 주제는 숫자입니다. 자, 보시죠.
사사기 6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여기 지금 이 두 성경절은 미디안의 특징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중다하다는 것입니다. 수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숫자를 언급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니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고요. 그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사의 수가 나오는데 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이요. 여러분, 13만 5천을 대하는데 3만 2천의 숫자가 많습니까? 결코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렸더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이거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전쟁의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은 300명이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를 무장하고 13만 5천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겨우 항아리와 횃불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 항아리와 횃불을 가진 그 300명을 통해 13만 5천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는 압제가 이스라엘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애고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 불순종이, 작은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온다면 그 자식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도록 내버려두는 아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명을 가지도록 그를 권면하고 이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다 행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게 된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 회개를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근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깊은 슬픔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근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켜 참된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이지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죄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그 나쁜 결과 때문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후회에는 죄가 무엇이며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지,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수평적, 곧 세속적일 뿐이지 전혀 수직적,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사라지면 즉시 행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죄로 인한 주님과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팠는지.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창조주와 구속주 되심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고 이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위해 하신 구원의 이적과 기사들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연구하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권면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개는커녕 회개의 징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 후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사사기 6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만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사사로 세우기 위해 만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죽어. 회개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고는 즉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내 꼭 약속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너를 꼭 구원할게. 대신 너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렴.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의 사인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믿느냐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다면 아직 나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공생애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이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순종하십시다. 왜냐하면 순종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등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촉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